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부터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생명을 지닌 자연 만물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생명을 지닌 존재들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싹을 내며 또다시 성장을 합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들은 추운 겨울에도 어떤 생명체들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돌틈을 살펴보세요. 나뭇잎 아래를 살펴보세요. 거짓말처럼 파란 싹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돌틈 속에서 나뭇잎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체의 속성은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발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 신체 발달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성장, 멈춤, 노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열심히 먹고 활동하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최고의 절정기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19세 전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9세 전후가 되면 우리 신체의 성장의 최고 절정기에 딱 도달한대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딱 멈추는 거예요. 한 20세가 되면 딱 멈춰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50년, 60년,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을 가면서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신체 기관이 70년, 80년, 90년 쓰면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이 달라붙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육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몸이 한 19세 전후로 성장의 절정기에 도달하고 멈추게 되지만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담겨진 마음, 정신세계는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20대 청년을 지나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이 정신세계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정신세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고 깊어지고 넓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령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60이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이제 세상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활동하던 일들을 딱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던 직장에 출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빨리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 이후에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이 정신세계를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신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는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독서.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돼도 독서를 열심히 하면 이 정신세계가 계속 넓어진다는 거예요. 또 세상이 급변하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 이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가 활발하게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TV 보고,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 보고, 그렇게 소일을 하면 이 정신세계가 넓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사색을 할 때 인간의 정신세계는 계속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면서 정신세계를 넓혀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보람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얘기 안 했구나.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육체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노쇠해서 흙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세계도 무작정 계속 성장 발달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이 정신 활동이 건강해야 돼요. 이 정신 활동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찍 치매가 온다. 그럼 뭐 책을 볼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정신 활동이 건강해야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생각의 세계를 넓혀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 발달도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또 있는데, 이 영혼의 성장은 어릴 때부터 삶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또 죽음 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영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혼이 생명을 얻고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이 태어나게 되면 그 영혼이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길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언제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육체의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체와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한 성화가 되어지는 영화스럽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속사람의 성장과 발달은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속사람이 그냥 새로워집니까?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고 우리들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종국의 육체의 죽음을 지나 겉사람이 다 늙어 사라질 때 겉사람의 탈을 다 벗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들어갈 때 영화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첫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주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에 채찍을 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나를 고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뀌지 않고요, 고치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도 못 고쳐요. 그런데 누가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바르게 만들고 책망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세상 살 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신년 부흥성회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열심히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일 동안은 신년 부흥성회, 자체 부흥성회를 하고 또 목요일, 금요일 날은 디딤돌 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였어요. 그 한 주간 신년 부흥성회 세미나를 마치고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모든 세미나가 마쳐지고 제가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 머릿속에 두 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첫째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많이 앞으로 받아야 되겠다.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서 교육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시온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4년도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딱 서는 거예요. 2019년 말에 코로나 전염병이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뭐 꼼짝달짝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부에서는 교회 모임 하지 말아라.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2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소모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10명 이상 모이지 않고 소수 인원이 모여서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뭐 제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36년 그 시간 속에서 하여튼 듣도 보지도 못한 예배를 저도 3년 인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뭐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냐?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거냐? 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23년도 코로나 터널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도 조마조마하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23년도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벗어났다 그러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죠. 그래서 24년도는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신년 벽두에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열게 된 거예요. 신년 부흥성회를 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이 앞장서서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재직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재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정말로 중요해요. 교육을 잘 받아야 여러 나의 신앙 활동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유를 토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을 할 때 이 교육이 필수입니다.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입 교육. 신입 직원들에게 교육을 반드시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입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직무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직책과 직급을 부여하죠. 그러면서 사회 조직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이 나를 알아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나올 때까지 반갑게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을 어디서 봤나? 여기 수정 아파트에서 봤나? 상가에서 봤나? 아니면 뭐 어디 운동을 하다 봤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갔는데도 그분이 또 있어. 그래 또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영장에 왜 왔느냐? 본인이 지금 다른 근무지로 이제 정근 신청을, 발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근무지에 가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대요. 수영 구조사 자격증. 수영 구조사 자격증을 따려고 갔더니 수영 연습을 좀 하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영 구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영 연습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 보면 저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 후배 선생님 남편이네. 그 얘기 듣는 순간 맞다 그분이네.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이 근무지를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24년 새로운 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올 11월 달에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때는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예, 유보.
유예라는 단어를 아시죠? 유예라는 단어는 망설이다, 뒤로 미루다, 집행을 보류하다, 그런 뜻이 유예라는 단어잖아요. 그 유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또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유예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재직 세미나를 받지 않은 직분자들을 그 교회 안의 활동을 유예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는데 직분을 맡기고 또 직책을 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일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예, 직분에 대한 유예, 1년 유예, 교육받지 않으면 직분에 대해서 1년 유예한다. 또 교회 직책을 1년 동안 유예한다. 그렇게 유예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청소 봉사하러 오는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소 끝난 다음에 같이 차를 나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직분 유예를 시킬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유 그러면요 목사님 시험에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 직분 유예를 1년 시키고 교회 요람에도 직분 유예자 그래서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육받지 못한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지나오면서 이 유튜브라는 게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재직 세미나하고 또 신년 부흥 집회 할 때 전부 다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교회 카톡방에 링크도 걸어놨어요. 집에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집에서 보신 분들도 몇 분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진규 형제가 그걸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직분자 세미나 영상을 따로 편집을 해라. 그래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네 시간으로 편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 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오늘 교회 오시면 이 재직 세미나 교재를 다 집으로 가지고 가게 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 영상 보시면서 요 페이지 열면 질문이 있고 답이 있거든요. 질문이 있고 가로가 있고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찾으면 답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강사 목사님이 답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집에서 그 영상 보시면서 요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그 세미나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은가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올 때 요 교재에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다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를 보니까요, 그 교사들이 계속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집에서 재직 세미나 교육을 스스로 하면 안 한 것보다는 여러모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요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오후 예배 끝나면 유튜브에 재직 세미나 그 링크를 4개 쭉 걸어 놓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요 교재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유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러한 설교를 했더니 말씀 나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갔더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유예라는 단어를 쓰느냐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본심을 얘기해요. 본심을. 저를 고민시키지 말고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유예라는 단어를 제가 꺼냈다고. 제가 유예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재직 세미나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1년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시온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